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요일날 오후에 책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은 곰브리지 세계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곰브리지 세계사 이 책인데 이 책서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책들을 많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곰브리지가 지은 곰브리지 세계사 옛날 옛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걸 거쳐가지고 나일강의 나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를 소개하면서 네부카드네자르 왕,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오는데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사에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옵니다. 그 왕은 모든 나라를 정복했지만 그리스만은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혹독하고 지배욕이 강한 왕인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는 그 어떤 거역이나 실수도 용납하지 않은 혹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모든 민족, 이집트인, 바벨로니아인 민족들을 동원해서 대군을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민족 의상을 입은 채 온갖 무기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활과 화살을 들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칼과 방패로 무장했으며 창과 전차 그리고 투석기도 동원되었습니다. 각양각색으로 모인 엄청난 무리가 무려 100만 명이나 넘었습니다. 이 대군들을 이끌고 이제 그리스를 공격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크세르크세스 왕, 아하수에로 왕은 친히 군대를 진격하여 통솔해서 그리스 공격에 나섭니다. 오늘날 이스탄불이 있는 해협에 이르렀을 때 페르시아군은 작은 배들로 부교를 만들어서 건너고자 했지만 파도가 너무 크게 일어나서 부교가 너무 흔들려서 건너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크세르크세스 왕은 엄청나게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군대는 두 갈래로 갈라져서 한 팀은 전함을 몰고 그리스로 진격을 하고 한 팀은 육지를 통해 가지고 육로를 통해서 진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부에서는 테르모필라이라는 좁은 길목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군을 저지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480년 20만 명이 넘는 페르시아 군대와 상대로 싸운 스파르타군, 그때 페르시아 황제 크세르크세스는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면 집으로 온전히 돌려보내겠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스파르타군의 지도자인 레오니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몰론 라베 와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배짱이 있으면 한번 이 무기를 놓을 테니까 와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대응합니다. 정말 숫자적으로는 게임도 되지 않는 전쟁에서 이 지도자의 용맹스러운 발언을 듣고 스파르타 군대의 이 남자들은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 레오니다스라는 이름은 그 이후에 남자들만 붙여진, 정말 용맹스러운 남자들만 붙여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레오니다스가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알렉산더에게 13살부터 15살까지 3년 동안 스파르타 교육을 시켰던 인물입니다. 한편 그렇게 페르시아 군대와 스파르타군이 대치되고 있었을 때 그리스 사람 한 명이 배신을 해서 페르시아군이 산을 넘을 수 있는 오솔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스파르타군은 졸지에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파르타군 300명과 동맹군 700명은 단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이 전투에서 모두 대항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도망가지 않는 것이 스파르타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군은 2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스파르타군과 그리스의 전쟁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왜곡된 것이 좀 심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 저는 이 대목에서 참 가슴이 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파르타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후세 사람들이 남긴 글 때문입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런 스파르타군을 기려서 비석을 세웠고 다음과 같은 글귀를 새겼습니다. 나그네여 가서 스파르타인들에게 전해주오. 우리 모두는 여기 누웠으니 조국의 법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을, 조국의 법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대목입니다. 이들은 결코 꿀리지 않는 자긍심을 갖고 죽을 때까지 나라의 법대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는 자신의 나라를 지켰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대패를 하고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죽음의 정신이 나라를 지킨 것입니다. 스파르타의 정신력으로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군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며 최후까지 300명밖에 되지 않는 군대였지만 이 스파르타군의 지도자의 지도력 아래 끝까지 목숨을 바쳐 항쟁하며 나라를 지켰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굽힘없는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충성심과 그 충성심에 감동을 받아서 따르는 스파르타군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어떤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가 찡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위하여 신실한 청지기로 내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 목숨까지 바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몸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월요일 오후에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런 충성된 지도자, 신실한 지도자와 그리고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사람들이 당하고 있고 기업들이 당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시기마다 지혜롭게 스스로 잘 헤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신실하게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는 방역복을 입은 한 의사가 벤치에 앉아서 졸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네티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질병본부에서 늘 나와서 브리핑하는 분의 얼굴을 보니까 전보다도 무척 수척해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스스로 주의하며 이 모든 역병의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함께 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역병은 보기 좋게 물리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일간지에서 읽은 신문의 내용입니다. 감염병을 퇴치하려면 전문가를 존중하는 문화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시론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적 입김이 들어갈 때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이상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일어날 때에 리원량이라고 하는 이 젊은 의사가 그 감염병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잡아 가두더니 얼마 전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이 죽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전문가 리원량 젊은 의사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더라면 중국이 세계 만방에 이런 민폐를 끼치고 폐해를 끼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직접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도 워싱턴 DC 외곽에는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의학 및 생명과학 연구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대학, 어느 연구소도 인적, 질적, 양적으로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생명과학 연구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에서 모인 약 2만 명 이상의 의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들이 연구하고 있는 곳입니다. 연간 40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예산의 83%는
대학 등 외부 기관에 연구비로 제공합니다. 내부 연구비로는 매년 7조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미국의 노벨 의학상 수상자의 반 이상이 이곳에서 연구했던 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 정부의 이 연구소에 대한 태도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애정은 아주 각별하다고 합니다. 연구원이 의회에 예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예산보다도 3% 정도를 더 얹어서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예산을 올리면 그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깎고 또 깎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보건연구원에서 신청하는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보다도 더 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과학자와 전문가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곳이가 미국 사회입니다. 지금의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인 프랜시스 콜린스는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대로 임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전문가를 우대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질병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컨트롤 타워가 국립보건연구원이 되어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전문가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는 분위기일까요? 아닐까요? 중국은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첫 경고를 묵살한 결과로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전문가의 말을 무시한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또 죽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염자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엄청난 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는 결과로 이 지경까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이 시가 된다고 중국의 어려움이 진짜 우리의 어려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계기로 우리나라의 이 고장난 시스템을 전부 뜯어 고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면 엄청난 재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인생에 조언을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바로 저는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한 전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생 경영, 조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전문가입니다. 인생을 다 살아봤습니다. 희노애락을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보다도 더 위대했던 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까? 그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나서 전도서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자,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은 형통한 날도 있고 역경을 당하는 날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역병이 돌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일어날 때, 역경이 일어날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고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재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인생 경영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꼭 들으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생각을 좀 해라. 생각을 좀 하고 사십시오.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문적인 조언의 인생의 조언을 여러분이 무시한다면 엄청난 재앙이 덮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육적인 죽음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죽음, 바로 지옥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죽음을 준비하셨나요? 인생 경영 조언자의 말을, 이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면 크나큰 재앙이 덮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